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가지이지만 주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의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기쁜 얼굴로 악수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분 마음 가운데도 어려움 하나쯤은 있습니다. 또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어려움 없이 지나온 사람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어렵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앞전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고는 살아야 한다고, 하늘만 바라보고는 안 되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야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 집안에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여벌 옷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냉장고에는 양문형 냉장고는 아니더라도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그득그득 담겨있어 냉장고를 탁 열면 먹을 것이 툭툭 떨어지는, 반찬통에 떨어지는 그런 냉장고 하나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예,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을 저당 잡히고 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을 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너무 기본적이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기본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 올게요,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신앙생활 나중에 할게요, 훈련도 나중에 할게요, 사랑모 모임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할게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성도의 교제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간 모임에 나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제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전부 다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이고 중요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오겠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까? 그때는 더 많이 가지고 싶거든요, 더 많이 누리고 싶거든요. 이때까지 모아놓았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번만 마음껏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깥으로 뱅글뱅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냥 내가 한번 와주는 거지, 내가 한번 믿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나오는 염려라는 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염려라는 말은 잠들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사람을 잠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걱정하잖아요. 염려하는 분들 보셨죠? 여러분 주변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염려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예를 들면 새 아파트에 상가를 분양받아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가 중도금을 못 내면 어떡하지? 아직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중도금 걱정 벌써 하는 거죠.
그 상가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 염려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우리 아이 등록금은, 우리 아이 결혼은 어떻게 시키지? 노년이 길어진다는데 노년에 모아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전부 당겨가지고 자기가 먼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염려분과위원회 위원장 시켜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다 염려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달라집니까? 그 일이 바뀝니까?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질에 실망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일해야 할 때요, 일을 그냥 우리가 일해야 될 때에 염려하느라고 일을 못하거든요. 일하는 시간에 염려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의욕을 상실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들이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든 함께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같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또 염려 말씀드렸죠. 염려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 염려들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전부 이야기해서 이 염려라는 것들을 듣고 있으면요, 그 듣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염려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생기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임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염려의 염려들을 계속 꼬리를 물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어 계속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면 그 모임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기 빠진 화초 보신 적 있습니까? 만지면 바스라져 버리는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뭘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보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십니다. 또 뭘 보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스러운 고생을 안 해도 솔로몬 왕이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럽지 않았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은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그것들보다, 새들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겠느냐, 그냥 방치하시겠느냐,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놀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도 팽개치고요, 직장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떠다 바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는 가만히 있는데 그 입으로 먹을 것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새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날개짓만 하고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새도요, 바쁘게 날아다닙니다.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처마 밑에 새를 보았는데요, 그 둥지 안에 몇 마리 새가 있대요. 새끼 새들이 있는데 어미새가 얼마나 바쁘게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한테 한번 먹이고 또 날아가서 또 갖고 와서 또 먹이고를 반복합니다. 열심히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해야 합니다. 심는다, 거둔다, 창고에 모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가들은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 만들 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구멍 송송 나게 바느질도 촘촘하게 하지 않고 대충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그 텐트 만드는 걸 맡겼겠습니까? 그래 만들면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세심하게, 더 지혜롭게 텐트 만들었을 겁니다. 아주 질 좋은 텐트를 만들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먹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 이 땅의 생활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가득 채워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제가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고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시간을 다 써버리도록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당장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내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들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26절, 3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3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요? 하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관심도 없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내팽개치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그 정서를 헤아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아버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쓸 물건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인 여러분들은 얘들아, 니네들이 알아서 사서 써라, 네가 돈 벌어서 써라, 그렇게 하십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뭔가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녀들이 쓸 물건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데도 청년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딸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사주고 하나라도 더 준비해주고 싶어서 이 시장으로 저 시장으로 그릇 하나, 옷감 하나, 커튼 하나 골라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동무서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요, 한 번씩 저에게 아빠 뭐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고요,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제가 그냥 줍니다. 사줄 때도 있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갚아야 된다, 12개월 할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채울 때 쉽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고생해서 자기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돈 빌리러 다녀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자기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 할부를 해야 되거든요. 제 아들이 필요한 것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에 10개월 할부할 필요 없습니다. 밖에 가서 돈 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필요가 쉽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고생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어렵게 어려운 골짜기들을 몇 번씩 지나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생은 굴곡이 많고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런 방식으로 저런 인생을 나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저 멀리서 낭떠러지 같은 그런 큰 바위 위에, 꼭대기 바위 위에 허리가, 그 바위 틈으로 허리가 비틀어진 소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막 비틀어져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소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요, 가까이서 보더라도요, 참 멋있습니다. 저런 풍상을 견디면서, 바닷바람을 견디면서 그 소나무가 바위 틈에서요 막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멋있습니다, 굉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나무를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목재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나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특이하다, 괜찮아 보인다 하고 그냥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정작 집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나무 쓰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허리가 굽은 나무, 온갖 풍상에 찌든 나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곧게 자란 나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모진 예를 쓰다가 늦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인생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저런 식으로 허리가 굽어지고 그래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나, 나도 저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간증자가 그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젊을 때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간증자로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직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무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돌아와서 허리가 굽어져 버렸거든요. 곱게 자라는 목재처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간증자로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역자로 훈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눈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아버지처럼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 신혼생활을 위해서 그 신혼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부모님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 바깥으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아 다닙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아버지 손잡고 가면 되는데 아버지의 손을 부딪히고 내가 옆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고요. 옆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푹 떠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파기 위해서 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하다 돌아오지면 본전입니다. 고생하면서 돌아오지만 결국에는 원점이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냥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냥 살았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먹어야 됐습니다. 땅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바람을 따라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텐트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냥 텐트 안에 짜라서 만나가 들어오고 메추라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면 그 사람들이 그 만나를 주우러 가고 메추라기를 주우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서 모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일 만나가 줄지 내일 메추라기 있을 때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이 염려했던 고민은, 걱정하였던 것은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위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입을 옷이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32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구하라는 말은 추구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다해서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가진 것들을 던져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염려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비슷한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시리라고 했지만 염려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맡겨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염려를 이렇게 땅바닥에 딱 놓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저 문 밖으로 나갈 때는 다시 염려를 딱 들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간증은요, 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을 주로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와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간 모임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흥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맡기지 못하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중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잡고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가 한번 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빙글빙글 그냥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힘만 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크레인 옆에서 삽질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해주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뻐할 때에 어느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동바동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잠도 자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막 돌아다녀도 그냥 이만큼은 얻을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도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추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한번 헌신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같이 하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추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닙니까? 그러니까 힘만 들고요, 불평등 나고요,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해 보라고 하십니다. 당장 주의를 지켜보십시오. 당장 11조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주일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막 주일날 교회 오자마자, 새로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 등록하자마자
11조하고 이런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직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 부담되게 헌금하라고 강조하고 주일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하면 헌금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만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렇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할 시간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만 이 시간에 동참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이 위해서 헌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 내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생활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11조를 편안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이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단지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내가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헌금하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해보아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도 살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모두가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해보면요, 그 다음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 하는 날에도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치른다는데 학원에 가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예배 드려도 좋은 학교에 지나갈 수 있고요, 살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이 나라를 중요하게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분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저에게 사람들이 주일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전화하겠습니까? 주일에 낚시 가자고, 등산하러 가자고 하겠습니까? 주일에 결혼식 있다고 제게 좀 오라고 청첩장 주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일날 야외에 나가자고 전화한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미 다른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적게 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고 일하는 것을 조정하고 자신의 재정에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를 한 분 모시게 되면 어떤 분을 모셨으면 좋겠냐는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배려해 주지 못해도, 아무것도 그분에게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부어가면서까지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군사에게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싸우는 것만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책임지는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영화까지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자 하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넘어서서 오히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사치스럽고 화려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쏟아 부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쳐야겠다,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처음 올 때에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그런 생활을 하기로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조금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기 훨씬 전부터, 제가 수입이 없을 때에도, 지금보다 훨씬 작은 사례를 받으면서도 사역할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었고,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었고, 교회 사역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유학 시절에도 가난했지만 재정적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조그마한 옷이 너무 비싸다고, 겨우 우리 한국 돈으로 10,000원밖에 하지 않는데 너무 비싸다고 할 때에, 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쓸만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볼 때에, 그때에도 재정적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에 재정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본 사람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거든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지름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군사로 훈련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러서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서 혼자 고생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포크레인 옆에서 삽질하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 가져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졌지만 모든 것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념은,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되었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인지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그 채우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채우러 다니고 내가 구하러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사업장에서 추구할 때에, 그 나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추구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0